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1장 18절 전반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에서 19절, 2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교를 가는 목적은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한 것이죠. 교회에 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당에 나가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소망과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이 같을 때 우리의 이 땅 위의 삶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빠져나온 것, 구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좋지 않았던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탄과 죄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쁜 상황으로부터 좋은 상황인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죄로부터서 의로움으로, 흑암의 세력으로부터서 밝은 것으로,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서 사망으로부터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즉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자기가 자라났던 나사렛 회당에서 들어가서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사탄으로부터서 포로가 됐던 것입니다. 눈 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또 눌린 자였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눌렸고 사탄에서 눌렸던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나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빼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와 흑암과 사탄과 사망 안에 있었던 우리의 인간의 실상을 전혀 모른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무지함 속에서 살아온 게 우리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실상, 얼마나 나쁜 상황에 있었던가 실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실상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설령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처한 나쁜 상황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야겠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빠져나올 자격을 구비시켜줍니다. 네 번째는 빠져나오게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있었던 것, 빠져나올 자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구세주로 믿을 때 말로만이 아닌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 아웃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 말씀하고 계시죠.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인가 시험한다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심판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suffer loss라 했습니다.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요? 구원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상이 있는 구원이 없고 상이 있는 구원이 있고 상이 없이 겨우 구원만 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을 받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며 상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상급이 있는 구원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상이 있는 구원을 받는 자는 믿음에 어떤 결과물이 있을기에 그런 상을 받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물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처음 상태를 알아야 되고 창조된 후에 어떤 상태로 변했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형상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외적인 형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모습이 없으시는 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 형상, 즉 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꼭 빼어 닮아서 하나님과 동일한 혼, 즉 하나님과 동일한 지정의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매우 기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혼을 그대로 꼭 닮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바로 창세기 2장이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꼭 빼어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거기에 육체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부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육을 가진 인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인간이란 어떻게 지어진다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영은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깊은 곳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이 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영적 존재는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육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영적 존재는 영을 가진 자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영적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또한 사탄 마귀죠. 인간이란 이런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있고 사탄과도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이란 무엇인가요? 혼의 기능은 생각, 감정, 의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혼을 그대로 꼭 빼어 닮은 인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만드신 만물을 자신과 똑같은 지정의를 가진 인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지정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정의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육체를 주셨죠. 육체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생육하며 변성하며 땅에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간이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인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바로 창세기 2장 16절.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가 네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네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못했을까요? 선악과 자체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떤 독소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분해주는 매우 좋은 열매입니다. 그것은 매우 좋은 열매이지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인간이란 하나님 아래에 존재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 아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자체를 어기면 인간이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란 조물주인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때는 죽음과 사망이 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 육체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게 되면 그 인간은 더 이상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눈에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전 인류의 80% 이상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는 이미 죽은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아직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식이 변하면 어쩌미뇨. 하나님과 대화는 아직도 어느 정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점점 더 많은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도 그렇지만 더 커다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졌던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 됩니다. 이 세상 주인은 한시적으로 사탄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내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군가요?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사탄의 가치관과 사탄의 성품을 쫓아서 사탄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지 약 1000년이 흘렀습니다. 이때가 창세기 6장 이야기입니다. 1000년이 흘렀을 때 여호와께서 보실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 위에 지은 모든 사람을 한탄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가? 사람의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두 가지의 결정을 하게 되십니다. 첫째는 어떤 결정하셨을까요? 바로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my spirit 내가 인간에게 넣어줬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란 무엇인가요? 죄만 짓는 고깃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는데 다시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날 것을 이제는 완전히 끝날 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영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결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노아의 홍수 아니겠습니까? 이 지면에서 노아와 그의 부인과 자녀 그리고 며느리 등 그 총 8명만 살아남고 모두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8명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는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대 교제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주인인 사탄의 가치관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다가 보니 이들의 혼, 즉 지정의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험한 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험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에베소 4장 18절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신과 있는 무죄함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히 방함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혼이 온통 병이 든 것입니다. 애당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쥐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사탄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아름다웠던 혼의 형상이 온전하게 병이 든 것입니다. 육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애당초의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혼과 똑같은 혼을 담는 그런 지극히 복스러운 바디였던 것입니다. 바디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은 인간을 떠나버리게 됐고 혼은 사탄을 따르게 돼서 혼이 썩어진 상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닮았던 인간의 바디는 애당초의 인간의 바디는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번성하는 도구가 아닌 쾌라고 도구인 플래시로 변했던 것입니다. 바디가 플래시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영은 죽었고 혼은 온전히 썩고 병들고 육체는 죄만 짓는 쾌락의 도구인 육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영이 죽게 되자 이 모든 것은 도미노 현상처럼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인간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런 실상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런 흑암 안에서 4천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사탄의 권세하에서 사탄의 종 노릇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됐던 것입니다. 동시에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여야 인간이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인간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야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였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무엇이 있었던가요? 생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고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었던 것입니다. 이 빛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시기 전날 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거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돕는 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십니다. 바로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죄를 아나니 그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는 with you 또는 among you 너희 가운데 또는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떠남으로 우리는 영이 죽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미리서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했습니다. 이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건 무엇인가요? 영이 죽었던 자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영이 들어옴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왜 살아날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우리가 허물로 죽었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한가요? 우리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우리의 육체는 바로 죽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랍니다. 이건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영이 하늘에 있단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는 이 땅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일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영안이 죽어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이 하늘에 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거듭남 또는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영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애당초에 하나님을 닮았던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대신에 사탄이 종이 되자 사탄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병들고 썩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온통 병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다니고 화려하고 비싼 가방을 메고 명품 구두를 신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혼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속에 있는 가치관과 성품은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간략하게 이야기했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4장 19절입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센시티비티가 전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껏 행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혼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비로소 거룩하신 영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인간이란 만나는 누군가를 계속 만나는 그 누군가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바로 혼의 변화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나음을 얻었을까요? 병든 몸이 나음을 얻었을까요? 흔히들 예수를 믿으면 병이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일까요? 우리의 무엇이 나음을 얻었을까요? 바로 그 뒷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때 영혼인데 영혼은 혼입니다. 소울입니다. 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병들었더니 예수를 만남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아닌 것입니다. 혼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병이 들었던 우리의 혼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에게 속아서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사느라 무거운 짐을 지었던 이 무거운 짐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쉼을 얻게 됩니다. 또한 깨어지고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소망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혼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다고 했는데 그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이 살아난 자라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지으심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죽었던 영이 살려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목적은 우리 영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영이 살려서만 우리의 그 선한 일을 하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선한 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이 선이 무엇인가요? 바로 29절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했습니다.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시고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보지도 않았지만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를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1장 9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느니라. 이때 영혼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영이 빠지고 혼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the salvation of your soul인 것입니다. 우리 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일그러지고 병든 혼이 하나님의 그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혼의 변화가 아니라 혼의 구원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온전하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혼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이 혼이 언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나심, 다시 오심을 아주 기뻐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이 구원된 자만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오셔가지고 우리 혼을 구원시켜 주실 때 그때 그 사람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입니다. 즉 부활 휴로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자, 영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면 그 즉시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의 구원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혼의 구원이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우리의 혼이 구원될까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했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혼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은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늘 허리를 숙이고 권신하는 자, 즉 혼의 변화를 갈망하며 사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늘 혼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의 온통 의지를 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혼의 변화를 위해서 갈망하는 사람, 늘 애통해하는 사람, 늘 혼의 이 갈망, 혼의 변화, 혼의 성화를 위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인 것입니다. 혼의 변화는 하지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혼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Make all the effort라고 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죠. Be all the more eager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모든 에포트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이익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의지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한 온전한 성화는 어느 누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지를 드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님 강림하실 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의 변화를 위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에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며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늘 혼의 변화를 위해서 갈망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양자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8장 23절입니다. 우리는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을 기다립니다. 정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양자될 것.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너는 내 양자다. 너는 나를 온전히 닮은 사람이다.
날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하고 늘 갈망할 때 그 사람에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 양자라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이때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은 뭔가요? 몸이 부활되고 휴고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혼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몸을 부활시킬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베드로 1장 9절 믿음의 마지막인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력할 때 혼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인정이 돼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되고 휴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뻐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녀가 우리를 닮았기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내적 모양과 형상을 닮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당초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쩔 때인가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혼이 구원될 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깨어진 혼이 하나님의 모양과 행성을 회복하는 것, 즉 혼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양아들 삼아 주십니다. 이 양아들만이 예수님 오실 때 부활 휴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급을 받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